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동료들이 함께 해서 또 이웃들이 함께 우리 주변에 있어서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주시고 어렵고 힘든 자리 동행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줄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딱 한 해의 절반, 하반기의 시작, 여기에 맥주 감사주일이 있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고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 없으면 여러분 곧장 쭉 질주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멈추어 서서 되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멈추어 서야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서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질주하는 인생도 멋진 인생이지만 멈추어 서서 되돌아보고 전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깐 벤치에 앉아 멈추어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앞을 향해서 질주하지 마시고 잠깐 멈추어 서서 뒤돌아보고 또 앞을 조망하면서 제대로 살아왔는지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길을 한번 전망하면서 그래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의 삶이 끝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모세는 죽는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셨던 출애굽의 대의 역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종결 짓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던 삶,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새로운 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귀한 사역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의 역사를 끝내고 가나안의 정복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는 준비해라, 그를 세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자면요, 이제 모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한 사역이 그 공동체 안에서 끝나는 것이고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인생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뭔가가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하나의 어떤 일들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종결되면서요,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또다시 이렇게 시작되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상반기를 보내면서요, 우리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제대로 살았는지,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는지, 뭘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전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꿈꾸면서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자꾸 여기 속에 채워놓고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얻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추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것들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한대라면요, 끝없이 계속된다면 더 집어넣어야죠. 더 집어넣어야죠. 더 얻어야죠.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차지해야죠. 왜냐하면 내 삶은 끝없이 펼쳐지게 될 것이니까요. 내 삶은 끝없이 계속 지속되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끝나요. 무한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연약해지고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림받는 날이 곧 우리 앞에 다가올 거란 말이죠. 우리 생명의 삶 큐티 책 가지고 큐티 하잖아요. 근데 큐티 책을 7월 이제 되어서 첫 페이지부터 쭉 넘기는데 광고가 한 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광고가 한 장 나왔는데 그 광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통은 노화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어디가 아파요. 자꾸 근육통이 생겨요. 손목도 여기에 염증이 잘 낫지를 않고, 허리도 좀 잘,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이 허리가 잘 낫지가 않고, 허벅지 통증도 잘 때 되면 이 근육통이 계속, 통증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거 왜 자꾸 통증이 생기냐 이래 했는데 책을 탁 펴봤더니 이래 나오는 거예요. 통증은 노화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왜 이렇게 슬픈지요? 이젠 늙어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언뜻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늙을 줄 몰랐거든요. 나이가 들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 이 몸이 조금씩 이 젊음에 가깝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한 능선을 넘어서서 내리막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다, 이제 막 등성을 넘어선 것 같다 싶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니까 좀 약간 슬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무한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무한하지 않아요. 제한된 능력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여러분, 제한된 환경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의 소중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젊음의 시간이라는 것이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찾아서 이 소중함을 우리 속에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때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요, 이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수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벌써 20살이 훨씬 넘었어요. 야, 좀 있으면 시집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는요, 저랑 영원히 같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어느덧 이래 바라보니까 이제 숙녀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야, 이제 좀 시집 간다고 나중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하구나. 얼마나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혼내기도 하고 이래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이놈의 자식 기숙사나 보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말이죠. 함께 하면 얼마나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소중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하나의 가치들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 교회 앞에요, 좀 다리가 불편하고 팔이 불편하신 분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지 몰라요. 왼쪽 팔다리가 자유롭지 못하세요. 아마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아마 뇌졸중이나 다른 어떤 질병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한 10시, 11시쯤 되면 어김없이 요 앞을 지나가세요. 열심히 운동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무지하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열심히 운동을 하셔요. 어느 날 볼 일이 있어갖고 여러 가는데 저랑 같은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아저씨한테 말을 한번 걸었어요. 아저씨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가던 길을 멈추고선 저를 힐끔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죽을 마시죠, 죽을 마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잠깐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이런 말을 아저씨한테 해드렸어요. 아저씨, 저희 아버지도 뇌졸중 걸리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다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는요, 일어나서 걸어다니지를 못하셨어요. 제 평생 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 제 소망은 뭐였었냐 하면요, 아버지가 일어나서 비틀비틀 하더라도 좀 걸어다니실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저 분당 러스커 병원, 그 톨게이트에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병원에 6개월 있었어요. 6개월 거기 있으면서 재활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게 되려고요. 삐뚤삐뚤해도 괜찮으니까, 좀 지팡이 짚고 걸어도 괜찮으니까, 걸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망을 가지고 6개월 열심히 재활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요, 결국 못 일어나시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옆에 있는 침상에 있는 그분은요, 저희 아버지가 부러워 죽는 거예요. 그분은요, 눈을 감고서는 의식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 8개월, 9개월이 지났는데 눈을 안 뜨시는 거예요. 몸은 의외로 좀 약간 저희 아버지보다 좀 건강하세요. 그런데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눈을 안 뜨시는 거예요. 그 아줌마는 저희 아버지가 부러워 죽는 거예요. 우리 이 양반 제발 눈이라도 좀 떠가지고 나라도 눈이라도 한번 맞추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또 부러워서 그래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저는 고향 내려가면요, 저희 아버지 산소를 맨 먼저 들러요. 있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말을 거는 거죠. 아버지, 너무 빨리 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하소연을 해요. 요즘 좀 외롭단 말이에요. 너무 빨리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건네면서 아버지가 그냥 있기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냥 그 존재, 그냥 누워서 계신 분이라도 그냥 존재하고 있기만 해도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 더 나은 것을 계속 바라봐요.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아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남편의 소중함을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요, 우리 남편이 조금만 더 멋졌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아내가 조금만 더 세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아내와 남편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함은 모르고 자꾸 뭐만 불평인가 하면 조금 더 멋졌으면 좋겠다.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 불만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조금 더 성공적인 어떤 면모를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의 가치들을 우리는 하나도 누리고 있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좋은 이 시각은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눈 떠서 한 번이라도 이 세상을 바라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 시력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저귀는 새소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내 귀를 열어서 세상이 이 돌아가는 이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청력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이 침상 딛고 일어서서 한 번이라도 내 발로 뛰면서 한 번이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 건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값진 소중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내 삶이 좀 더 장구하고 길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라는 이 영원할 것 같은, 여러분, 모세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하수에 집어 던져져서 아그밥이 될 뻔했는데요, 극적으로 거기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왕위 경쟁에서 밀려나가지고는 이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양치기로 전락해버린 이런 삶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런데 더 극적이게요,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서 그의 삶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도자로, 최고의 지도자로 모세의 삶을 세워가요. 모세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여러분, 모세의 삶이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에 또 뭔가가 주어질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그도 돌아가야 될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구하다면, 끝이 없다면 소유하고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성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한이 있다면, 끝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 더 초점 맞추며 살아가야 하냐 하면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것들,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의 소중한 가치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 행복할 수도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소중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 또 하나
앞으로 주어질 우리의 미래의 삶이 어떠할지를 한번 전망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이제는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끝내고요, 이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세워갈 인물로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일까요? 왜 여호수아일까요?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을 세워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구를 한 사람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사람들은 많으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까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누굴 세우시냐 하면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의 뒤를 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일까?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일까? 여러분,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일까요? 갈렙이 더 뛰어나요. 갈렙이 더 뛰어나요. 여러분, 광야를 행진할 때,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해 온 거 아닙니까? 광야를 행진할 때 최선봉에 선 지파가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가 최선봉에 섰어요. 유다 지파 최선봉에 선 그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갈렙이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최선봉에 선 사람이 유다 지파이고, 그 유다 지파의 가장 앞서 서 있는 사람이 갈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렙인 거예요. 갈렙이 모든 길을 개척하고요, 앞에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모든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지금 갈렙인 거예요. 근데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요. 물론 여호수아도 갔고 갈렙도 갔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도 있었고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하는 사람이요, 그 땅은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누가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이길 수 있다.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 일을 하고도 남는다.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아니요, 여호수아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의 말인가 하면 갈렙의 말이에요. 민수기 13장에 유명한 장이잖아요. 읽어보면요, 모든 이 일을 주도하면서 이야기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옆에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어요.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근데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정복하는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제 쉽게 정복한 땅들이 있죠. 쉬운 땅부터 먼저 다 정복했어요. 마지막에 한 땅이 남았어요. 헤브론 산지예요. 이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있는 땅이에요. 아무도 정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정복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올라가서 정복했어요? 갈렙이 올라가서 정복했어요. 갈렙이, 야, 니네 지파 다 필요 없다, 우리 유다 지파만 올라가도 충분하다.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올라가가지고 그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정복하고서 가나안 정복의 사역을 종지부찍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사역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었냐 하면요, 갈렙에 의해서 완성되었어요. 갈렙은요,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용맹했고요, 지적인 능력도 뛰어났고요, 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호수아일까요? 왜 갈렙이 아닐까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맡길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안목,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갈렙은요, 뛰어났어요. 근데 자기 손으로 다 했어요. 갈렙은요,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다 했어요. 자기의 판단으로요, 자기의 능력으로요, 자기의 힘으로 다 했어요.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도요, 갈렙 자기의 어떤 안목으로요. 용맹스럽게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도요, 자기의 뛰어난 어떤 군사적인 전략과 힘으로, 자기 힘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요, 이건 하나님께 맡길 거다, 우리 힘으로 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조용히 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돌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요, 자기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언제 이 일을 알았냐 하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와갖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젊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군사를 주고서 나가서 싸워라 하는 거예요. 경험도 없죠.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요. 용맹하긴 했지만은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싸움에 이기다가 어떨 때는 밀리고 어떨 때는 밀고 나아가다가 어떨 때는 밀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난데 이거 어떨 때는 내가 이기고 어떨 때는 밀리지? 하면서 봤더니 저기 산등성이 위에서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막 밀고 가서 이기는 거예요. 한참 싸움을 해갖고 거의 싸움이 이길 좀 됐는데 모세가 피곤해갖고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긴 전쟁인데 막 자기가 또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자기가 이기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자기가 밀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은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안 사람이었던 거죠. 욥기의 마지막 부분 42장에 보면요,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전까지는 주께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욥이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뭘 깨달아 안 거예요? 욥이 깨달아 안 것이 고난의 이유를 안 건가요? 아니요. 아직까지 욥은요, 고난이 자기한테 왜 닥쳤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이 고난이 왜 나한테 닥치는 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욥에게 질문한 질문의 답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했어요. 야, 땅의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아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이 세상을 지었는지 너 아냐? 여러 가지 짐승의 이름요, 처음 들어보는 리와 야단, 꼬불꼬불한 리와 야단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도 잘 모르는 모든 짐승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는지 너 아냐? 하나님께서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다는 건가요? 그 답을 알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욥이 깨달아 안 것은 이거예요. 내 논리를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논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이 안목의 세상,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욥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두 며느리에게. 나는 너희를 책임질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두 아들 다 죽어버렸지. 자기 남편도 죽었지. 야, 니네 돌아가라. 나는 니네 책임 못 진다. 이 말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생각했어요. 두 며느리를 자기가 책임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이래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건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어째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바로 이 안목의 차이점인 거예요. 갈렙은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완성되는 삶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이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갈렙이 나아가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지만 결국 갈렙은 누구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냐 하면 여호수아 아래에 있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대역사를 이룬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나오미의 삶,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결국 그는 하나도 책임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나오미, 그 쓴물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룻이. 그리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 계보, 그 통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이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의 통로 안에 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물 나는 인생,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물 나는 거예요. 하지만 맡기고 은혜 가운데 서면요, 단물 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인생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모세의 지나온 인생,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삶.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전망하면서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해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복 주시는 삶으로 세워가는 우리 생명성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